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완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은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앞서 레위기 6장에서는 속건제 및 제사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각 제사의 추가 규정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레위기 7장은 속건제와 번제와 소제의 추가 규정 그리고 화목제에 관한 추가 규정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앞서 생각했듯이 성소와 성물과 관련된 규정들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주로 성물을 접촉하여 거룩성을 침해한 경우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고기를 실수로 먹어 거룩성을 침해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채 거룩성을 침해한 경우들이죠. 그래서 누군가 해당 사람의 실수를 알려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또한 속건제는 레위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처럼 누군가의 물건을 강도질하거나 잃어버리고도 이 사실을 부인하는 죄를 지은 경우에 해당하는 제사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여성 노예를 범한 경우에도 속건제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을 범한 죄가 적용되면서 동시에 남의 재산이라는 개념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속건제의 기능과 목적은 보상하고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웃의 재산 또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보상함은 물론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에 집중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속건제의 추가 규정에 해당하는 말씀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추가되는 규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속건제를 드리는 제의 절차. 둘째, 속건제 제물의 고기를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분배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들은 앞선 5장과 6장에 기록된 속건제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규례들입니다. 특이한 점은 다른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 방법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록된 말씀에서는 속건제만큼은 죄에 대한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을 뿐 제사 방법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먼저 제물을 잡는 자와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사람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7절에 속건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같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자면 속죄제에서 제물을 잡는 사람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며 피를 처리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두 문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은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은 주어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주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에 서로 다릅니다.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는 주체는 복수이며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주어는 단수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두 번째 문장에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생각했듯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같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피를 뿌리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수의 주체로는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속건제의 피 처리 방법입니다. 속죄제와 규례가 같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속죄제의 피 뿌림과는 다른 속건제의 방법입니다. 속죄제의 경우 따라 피 뿌림이 달라지는데 제사장과 회중의 죄를 위한 제물의 피는 성소의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또 휘장에 피를 뿌리고 나머지는 모두 번제단 아래에 쏟아 놓았습니다. 한편 족장과 평민의 경우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아래에 모두 쏟았습니다. 그러나 속건 제물의 경우는 2절의 말씀처럼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또한 속건제의 피와 기름, 처리 규정들이 즉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제물 및 그 모든 방법들이 화목제의 규정과 동일한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앞서 생각해 본 속건제의 기능과 목적을 따라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속건제를 바치기 전 이미 손해를 끼쳤던 피해자에게 배상을 통해서 화해와 회복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매우 중요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속건제이므로 속죄제의 제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진례하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립니다. 이후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는 번제 및 소제 제사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을 가르쳐 주십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번제, 소제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화목제에 대한 추가 규정으로 이어지는 그 맥락을 따라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의 가죽과 고기는 제사장만 소유하고 먹을 수 있기에 이 점을 분명하게 마무리하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화목제 규정과 구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제사장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직무를 확고하게 하심으로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규정이 바로 화목제에 대한 세부 규정이죠. 화목제물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말씀하시는 11절 말씀을 보면 앞선 속죄제, 속건제, 소제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소제를 말씀하실 때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화목제물에 대해서는 그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남은 제물의 고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물의 고기나 소제물의 경우 거룩한 장소로 구별된 회막의 뜰 안에서만 먹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화목제의 경우 바친 사람이 회막 밖으로 가져나가서 먹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에 관하여서 생각했듯이 가족, 친지 또는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13절은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소제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14절에서는 화목제용 소제 중에서 제사장에게 돌릴 몫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감사의 화목제를 구성하고 있는 곡물과 잡은 짐승의 고기를 잘라 하나씩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게 합니다. 거제란 하나님 앞에 손으로 들어 올려 드리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거제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4절 하반절 말씀에 거제물을 받을 사람은 화목제 피를 뿌린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볼 때에 앞서 거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 사람은 제사장과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올려 드리는 행위를 하는 그 주체는 제사장이 아니라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화목제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기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방법에 관련된 기준은 총 3가지인데요. 감사제물, 서원제물, 자원하는 제물입니다. 감사의 화목제물을 바친 당일에 다 먹고 그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서원이나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의 경우는 제물을 바친 당일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혹 3일째 되는 날까지 고기가 남았다면 반드시 그 고기를 불에 태워 없애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제한 두신 이유는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양의 고기를 혼자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고기를 나누도록 하신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가족, 친지뿐만 아니라 성막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앞선 경우와는 반대로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경우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화목제의 고기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기에 부정한 상태에 대해서는 많은 규정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한 상태에서는 화목제물의 고기를 절대 먹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긴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죄를 담당하게 되는 엄청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화목제물을 나누는 그 의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반드시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즉 거룩한 상태여야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분명한 진리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시며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속건제에 관한 규정들, 번제, 소제에 관한 규정, 그리고 화목제에 관한 규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속건제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든 부정한 모습을 정화하도록 하는 제사입니다. 즉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함은 물론이며 공동체의 거룩을 회복하며 그 거룩을 지속하게 이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화목제의 규정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상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삶은 곧 거룩한 삶, 죄와 멀어진 구별된 삶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화목제물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인정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하여 주신 이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죄를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룩한 삶,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구별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죄악의 흐름 속에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택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건강과 체력,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또 직접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 방문 일정을 진행 중인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모든 일정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를 온전히 증거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환경들을 다스려 주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